내 주변 사고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1장 참회의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351장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 또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길 함께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시고 모든 처지와 여건과 형편과 상황에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청지기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신 주님,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비록 국내 사정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지만 이 안타까운 상황을 분명 바로잡으시고 끝내 우리를 회복케 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로든 예배드리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이 정신없이 지나고 이제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른 채 쏟아져 나오는 많은 소식들의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감당하기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쫓기에 바쁜 삶이었습니다. 이를 핑계 삼아 주님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간절함과 교제 또한 모른 척하게 되었고 그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화를 내고 비판하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이리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올바른 주님의 길을 쫓을 수 있도록 의를 향한 갈망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을 잘 견디고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올해보다는 더 나은 한 해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명하시고 부르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건물로서가 아닌 개개인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 주님을 전하고 나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가려울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내 의지와 마음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바래지고 흐려졌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역할을 회복케 하시고 다시 온 세상이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돌아온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강력히 부어주시어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청지기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양들에게 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와 삶을 이끌어주시는 세 분의 목사님을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이끄시기를 작정하시고 중보하실 때마다 은혜와 축복을 갑절로 갚아주옵소서. 그래서 양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유태성 목사님께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달게 하시고 오묘하고 비밀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깊은 사랑의 언어로 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각박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과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청지기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지키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영원의 소원들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준비. 승리를 위한 준비.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날로 더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만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그래도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 20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문맹과 문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문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글을 읽지 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높은 나라,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은 나라죠. 우리나라는 더 많은 발전을 어떤 모습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변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 수치로도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이 문맹률이 아주 거의 낮은 문맹률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 쓸 수 없는 사람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문맹의 반대말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문해율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공교롭게도 OECD 국가 중에서 20몇 개인데 제가 본 거로는 22개 국가에서 우리나라 20위예요. 문맹률은 낮은데 문해율은 또 높다. 낮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문해율의 수치상으로는 여러 세계 각국의 또 정상급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라끼리 모여서 이렇게 OECD 국가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서 20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다른 게 아니라 읽기는 하는데 읽을 능력을 갖췄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걸로 그치고 그 사람이 뭘 전달하는지 적혀 있는 그대로를 읽으면 왜 이 말을 했는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문해율이라는 거예요. 문맹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대하고 할 때 이와 좀 닮았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요. 내 상황, 내 환경, 내 이해, 내 생각만으로 그걸 그냥 읽고 이건 이 얘기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자칫 잘못된 이해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본문이 쓰여진 상황,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읽혀지고 그 쓰여진 상태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본문을 이해하고 또 그 다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시편을 읽을 때 좀 그 제목이나 이런 내용, 그 쓰여진 정황을 알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인지 잘 모르면 이 내용이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편 2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쓰여진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편이죠. 150편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긴 하지만 그 중에 한 편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시편은 길지만 짧게 구성되어 있는 시편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편도 1절에서 9절로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만약에 이게 전쟁 직전에 왕이 전쟁을 출정하는데 그 출정하는 왕에게 승리를 중보하면서 우리는 승리하고 돌아올 겁니다.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사기를 북돋으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하는 그 격려와 중보와 그 출정하는 그때 이렇게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 내용이 좀 더 잘 이해되고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이 쉼없이 계속되는 역사를 보냅니다. 전쟁이 계속돼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언제나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그 죽인 적의 숫자가 그 정도나 된다라고 들어오는 다윗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승전한 개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오늘 찬송가를 함께 불렀는데요. 그게 승전하는 개가라고 하는 건 승전하고 들어오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20편은 승전하고 돌아올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서 출정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읽는 것과 듣지 않고 읽을 때 내용이 이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용인지 잘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어요. 이게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부르는 시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5절과 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고요. 7절에 가서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게 전쟁에 출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어진 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자체가 시라고 하지만 이건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보를 담아서 함께 부르는 게 시구 찬양이고 기도고. 우리 날샘을 해오면서 지난주였나요?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그래서 기억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쟁에 나가든 이제 이 시편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출정하려고 하면 시편 20편 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는 겁니다. 찬양이 쓰여지는 또 사용되는 용도가 잊어버리지 말자, 기억하자였다라고 하면 이 시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출정하면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시편 20편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0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승리라고 하는 거죠. 승리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승리라고 하는 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쟁에 임하는데 승리하지 않고 돌아온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피해고 슬픔이고 두려움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데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고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 왕에게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졌으니까 이제 나가서 승리하면 됩니다 라고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을 출정하기 직전에 우린 다 준비됐어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는 찬양인 것이죠. 서론본론 결론이 있다면 오늘 시편 20편의 서론은 1, 2, 3절 저 혼자 막 구분해 본 거예요. 본론은 그 중간에 이제 4, 5, 6절, 결론은 7, 8, 9절 이렇게 석절씩 나눠봤어요. 그리고 읽어봤더니 이제 결론부에
승리를 위한 준비가 다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출정하기 직전이니까 어떤 게 다 준비되었는지를 다 점검했습니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이 7, 8, 9절에 담겼겠다. 그래서 결론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우린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병거를 점검하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몇 마리인지 다 준비됐습니다. 튼튼하게 다 준비했습니다. 잘 달릴 수 있게 컨디션 좋게 다 잘 살폈습니다. 하면서 말을 점검하기를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왕은,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준비를 마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준비가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점검하고 다 준비되어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나가면 됩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8절, 9절도 함께 볼까요? 8절, 9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린 승리할 거라는 거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거다.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 왕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과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부를 때에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의 개입하셔야 될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될 때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도 뒤에 눈이 달린 건 아닐 테니까 전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를 마쳤다고 하고 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 근데 이 상황에 승리를 위한 준비가 우리가 어떻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수능을 앞두고 입시 전쟁이다 표현도 하죠. 국가들은 각자 자기 나라의 이 경제 이익을 위해서 경제 전쟁이다. 그다음에 이념을 충돌해서 이념 전쟁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 전쟁이다. 우리 가장들은 또 생존 전쟁이다. 우리 가족을 또 먹여 살리고 하는 생존 전쟁에 뛰어들어서 살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를 그렇게 전쟁 같은 삶으로 전쟁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제 뛰어들어서 살아가려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모습이 우리 청지기들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준비가 되어지고 점검을 마쳤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고 돌아가는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병거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점검을 해보는데 1절부터 보면 야곱이 등장하고요. 이제 1절 말씀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준비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주보에는 사람의 준비됨을 더 먼저 기록해 놨어요. 제가.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는 하나님의 준비되심,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됨 이걸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 다 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등장합니다. 파란만장한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막 롤러코스터 같이 오르락내리락을 하면서 환난 풍파 이런 걸 다 헤쳐나가고
그렇게 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인생. 그러면서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맞닥뜨려진 절벽같이 아니면 낭떠러지같이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을 향해 갈 때도 베델에서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잘 때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이제 사다리를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 환상을 보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건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21년의 그 삼촌 집에서 보내는 시절 세월 가운데서도 얼룩한 건 다 넣어주고 온전한 건 삼촌 거고 이렇게 구분하자라고 했는데 대체로 누구나 다 양이나 소가 태어나면 얼룩양이 태어나는 확률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따르면서 야곱이 찾은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물 먹으러 오는 양들 다 보여주고 막 얼룩덜룩한 무늬를 보여주고 그랬더니 그래서 양들이 막 얼룩덜룩한 양들이 태어났다. 이건 아니겠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도 다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의 소유가 될 것들을 더 많아지게 하셨어요. 그런 경험들을 야곱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삶을 산 사람의 모델로 탁 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 6절, 9절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6절을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줄 안다라고 하면서 이 구원하시는 줄 여기에 표현되어지는 구원하시는이라고 하는 원어는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전쟁에 나가기 직전인데 출정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거기에서 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는 건 이미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하시게 해주실 거다 이런 우리 표현이 있겠지만 완료로 사용되어진 내용은 이미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줄 믿고 가는 겁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믿고 출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반응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모습이 구원입니다.
우리 문제 상황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의 기대에 반응하시면서 가장 좋은 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반응해 주시는 그 행하심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경험들을 고백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150편이나 되기 때문에 시편에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복음서나 로마서보다 오히려 시편 전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구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다, 산성이시다, 요새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구원의 경험들이 묻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 광야에서 전쟁 상황에서 문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해답을 주시는 구원자시다, 지혜자시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에도 구약에 보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경험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런 경험들을 표현하고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들이 묻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에 이제 오른손의 구원이라고 하고 오른손의 힘, 하늘에서 응답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경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점검, 준비가 되었냐, 확인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이 병거가 몇 마리고 병거가 몇 대냐, 이게 전략이고 이게 전술이고 이게 우리의 전력이다, 이만큼의 힘을 갖추었다, 이게 전쟁에 나갈 준비를 마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성경 속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외적 조건이
승리를 준다가 아니라는 걸.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민족과 수많은 무기로 다 준비되어져 있고 튼튼한 성으로 다 갖추고 훈련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백성들이 전쟁을 해요. 그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신앙의 원리고 핵심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 없이 이길 때, 하나님 없이 성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혈연, 지연, 온갖 학연, 인맥을 다 동원하고 내가 힘이 부족하면 막 다 끌어다가 가족들 어떻게든 해결하고 이겨내고 극복해보고 풀어보고 하겠다고 막 동원하잖아요. 그리고는 해결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오해와 착각과 불신앙으로 가는 고단 아닌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 계속 가면서 문제 상황에서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 내가 갖추고 있는 지혜, 내가 갖추고 있는 이 혈연 관계들, 지연 관계들, 학연의 관계들,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갖추고 있는 힘을 끌어다가 이 문제를 힘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불신앙으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병거나 말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병거나 말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 그 병거 없이 말 없이 전쟁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병거나 말을 의지하고 병거나 말만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면 충분히 우리가 이기고 승산할 수 있다. 우리 군사가 더 많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더 많다. 이걸로 싸우면 진다는 겁니다.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준비되어지는 병거, 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 없이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에 민감하신 거 다윗도 경험합니다. 인구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우리가 갖춘 인구, 우리가 갖춘 장정, 우리가 갖춘 군사력, 군대로 동원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인지 우리 점검해보자, 숫자를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냥 인구조사한 건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의 군사력, 이 정도의 재력, 이 정도의 준비, 이 정도의 식량, 이 정도의 갖추어진 국력이면 우리도 어떤 전쟁이 맞닥뜨려도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한 다윗에게 3가지 중 선택해라 하는 거예요. 7년간의 기근을 당할 거냐? 아니면 적에게 막 쫓길 거냐?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마지막 3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할 거냐?
다윗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세 개 중에 뭘 선택해야 돼? 다 나쁜 건데. 근데 나쁜 거 중에 그래도 가장 덜 나쁜 게 뭘까? 3일밖에 안 하는 이 고통 하면서 선택한 게 전염병이었는데, 그 징계가, 다윗의 그 불신앙에 대한 징계가 오히려 7만 명이나 된다고. 아닌가? 70만인가? 제가 숫자는 좀 약하니까요.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몇 명이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됐는지. 그 불신앙에 대한 결과는 그처럼 참혹한 거였어요. 그렇게 초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시기만 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고백했던 구원이에요. 구원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잘 준비되고 모든 점검을 마쳤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셨지.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야.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분이고 하면서 그 각자의 그 구원의 경험에 하나님의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점검해야 될, 준비해야 될 부분의 두 번째, 사람의 준비해야 될 부분이죠.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에서 소재, 번제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뭐 하는 건가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만 기억하는 시간, 그 시간이 성소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소재, 우리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이 긴박하고 이 참 심각한 상황, 문제 앞에,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의 눈이나 불신앙의 눈으로는 참 거기다 쏟을 에너지가 어디 있냐고. 지금 우리 코앞에, 우리 눈앞에 닥친 게 전쟁이고 자칫하면 우리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거 다 뺏기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시간 낭비라고 막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낭비라고 하는 말 앞에 뭐 거룩한 낭비, 고귀한 낭비 갖다 붙여도 이건 낭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좌우될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표현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던 거죠. 경험했던 거죠. 고백하는 거죠. 점검하는 거죠.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를 마쳤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말이 몇 마리고 병거가 몇 대고 이걸 점검하는 게 준비를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시간,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실지, 어떤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준비됨이 우리 청지기 공동체에도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9절, 1절에서 9절까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하나요? 네? 원하노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가 몇 번 나옵니까? 야, 이렇게 관찰하고 집중하는 시간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전 답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저기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이 담겨 있고 묻어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한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점검을 마치고 준비를 마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한다. 이 전쟁에 만약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 문제를 만약에 해결해 주신다면, 단순히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생존, 나를 살리시는 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상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한 번 더 경험하고 그 구원의 경험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전쟁의 승리를 맛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와 점검을 마치는 데 있어서 잘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하나님 편에서의 해주실 일들에 대한 점검,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고 모든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걸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증명했습니까? 예배함으로. 낭비가 아닌, 그냥 시간을 버리는 일이 아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예배함으로 그 모든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상황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 전쟁도 승리하게 해주시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 그 경험을 담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이 전쟁의 승리를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그 준비를 마치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의 청지기들, 전쟁 같은 삶의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그런 준비와 점검을 잘 하시고 잘 마치시고 이 예배당의 문을 이제 나가게 될 때에는 승리에 대한 그 기대, 새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기대하게 해주시는 어떤 구원의 경험을 담아내서 묻어내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나에게 적혀지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결단하게 될지를 기대하면서 전쟁 같은 삶을 상황을 맞이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이 예배 가운데 담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우리의 전쟁 같은 삶 속에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준비를 잘 점검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청지기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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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달려오고 간절함으로 달려오고 기대함으로 달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아버지 모든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과 아버지 고난과 역경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아버지 그 구원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개입하시는 아버지 간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청지기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새롭게 점검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상관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새로운 결단과 고백들이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믿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청지기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청지기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눈 인사라도 한번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잘 대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네, 주간 예배 묵상과 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내일 월요일이 11월 마지막 날이 되고 화요일부터는 12월을 맞이합니다. 그 12월에 날마다 쏟는 샘물 책자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잘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 나눔을 해마다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추수감사절 마치고 추수감사절이 이미 사랑의 쌀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모아진 그 쌀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또 흘려보내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됩시다. 2주의 집중기도는 서천 죽산 성결교회 사역 중인 장대영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보다는 예배를 마치고 바로 섬김위원회 모임이 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함께 그냥 참석하시면 되고요. 또 줌으로 영상으로 함께 섬김위원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청지기 고백 함께 고백하시고, 송영 영원히 찬양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청지기 고백 준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둘, 셋,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고 돌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청지기들의 또 땀과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담겨진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또 저들의 삶도 세밀한 간섭하심과 살피심으로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보호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살아가는 청지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숨쉬는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